아멘.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 아래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보듯이 각각 맡은 부분들이 이제 서로 성벽이 이제 연결이 되고 높이도 목표의 반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이제 느헤미야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공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고, 더불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껏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적들이 완공하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 적은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극도로 반대를 하고 또 공격한 이유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때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절당한 일에 대한 억한 심정도 있겠고, 그보다는 귀한 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제적인 그런 이제 다스리던 영역이었는데, 성전에 이어서 성벽이 완공되면 자신이 행사하던 지배력을 잃게 되고 영향력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유다가 독립하려고 한다 등의 거짓말로 상소하여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고, 유다 백성들 역시 위협하면서 건축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재건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 그 높이가 절반 정도에 이르자 이제 걱정하면서 작정하고 방해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심리전인데, 2절에서 산발랏은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미약하고 돈도 없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무슨 수로 이 성을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엄청난 일이 될 것 같냐라고 하고, 그리고 다 불타버린 벽돌과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 엄청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한술 더 조롱을 합니다. 전형적인 심리전인데, 이렇게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나아가 마음이 분열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하자 주변에 있는 적들이 합세하게 됩니다. 7절에서 보듯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그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을 쳐서 유다 백성을 혼란에 빠뜨려 공사를 못하도록 할 것을 모의합니다. 심리전에 이어 물리적인 공격인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이렇게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보다 남은 일들을 보면서 힘과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폐허가 돼버린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귀한 공동체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들의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리더십에 힘입어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런 조롱을 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남아있는 흙더미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많던 것을 이만큼이나 치웠다면서 보람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했을 것인데, 적들의 조롱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흙더미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힘을 잃고 맙니다. 사람이 의욕을 잃고 낙심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11절에서처럼 우리의 원수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성 안의 낙심과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올라와서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즉 적들이 몰려와서 이제 공격하고 너희를 죽일 테니 빨리 공사를 중지하고 자신들에게도 피신하여 목숨이라도 건지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적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죠. 이 상태로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참으로 허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한 일이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만일 지도자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이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조롱하며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과 두려움을 심어 분열시키고 또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에 맞서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조롱으로 맞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누구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비판이나 또 거짓 모욕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맞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문제 해결보다는 적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서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적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고 또한 염려와 낙심,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저들의 욕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노력하려는 저들이 노력당하게 하시고 성을 건축하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노하게 한 저들의 죄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마음에 적들에 대한 분노가 없겠으며 또한 적들이 연합해서 공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적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이 모든 일이 중단되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대한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힘이시며 악에서 구원하실 능력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기로 모였을 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했고 연이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볼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당신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삶의 위기도 있고 원수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힘을 잃게 하고 낙심케 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며 또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며 친히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가 연속해서 오는 그 상황에서 또 백성들이 적들의 조롱과 공격을 보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분열되는 정말 큰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했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설령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창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며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